며칠 전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에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좀 친절함으로 풀어드렸어요. 우리가 좀 서로 친절함을 통해서 구원 얻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김 부장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날 김 부장을 제가 10화까지 보고 성탄절에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가서 11화를 보면서 내가 11화까지 보고 이 성탄절에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김 부장을 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양해하시고 그때 아쉬웠던 내용을 오늘 더 한 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화에 보면 김 부장이 이제 자기 자아와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김 부장이고 이제 왼쪽에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이제 김낙수입니다. 김낙수가 본명이에요. 근데 이제 김 부장으로 인생을 살아온 건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김낙수가 김 부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임원이 되려고 한 거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김 부장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회사를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왜 임원이 되고 싶었냐라고 솔직한 대답을 요청하죠.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존재야라는 걸 가족들, 사람들, 형제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장면을 보면서 김낙수라는 사람은 김 부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을 내 인생의 구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 뭔가 임원이 되면 내 인생을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만났을 때 자기의 진짜 존재를 그대로 위로받고 인정받고 또 받아들여짐을 받았을 때 저는 이 김 부장이 김낙수로서 다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인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안식이라는 단어 아니죠. 김 부장이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 11화가 시작이 되면 김낙수를 조롱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그 김낙수에게 너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겠냐라고 무시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친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김낙수는 김 부장에게 친절합니다. 변화된 김낙수는 김 부장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죠. 그리고 김 부장 그동안 수고했어. 너무 애썼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다그치고 쉼없이 달려오고 희생을 요구했던 자신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화가 마무리돼서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해요. 그리고 고맙다 하고 이제 김 부장은 이제 돌아가고 김낙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김 부장으로 살아왔던 그 고된 인생에서 자신의 진짜 존재를 직면하고 괜찮아, 수고했어,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을 듣고 김 부장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자기 스스로 살고 있는 삶이 당연하다라고, 이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습니다. 자기 자존심, 결국 자기 위한 삶이었는데 마치 남을 위한 것처럼 했다 보니 가족들도 마음문이 닫혀 있었고요,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내가 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엔 가족과 주변까지 내가 너무 괴롭게 했구나라는 걸 깨닫죠. 회개라는 걸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냐면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형과도 화해를 하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 자기가 경험한 이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 드라마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고 있을까를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어떤 가면
가려진 아니면 보여지지 않았던 자신의 숨겨진 내면의 욕망과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면 그런 자신을 직면하고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몇 주간 우리가 안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할 안자에 숨식, 호흡식자를 써요. 풀면 편안하게 숨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요, 편안하게 자기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안식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숨 쉬며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은 자기의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살고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 팍팍하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허덕이고 계신 건 아니세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과 고민이 끊임없으면서 내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나의 숨을 쉬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허덕거리며 살고 있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김부장도 그렇고 그 위에 백상무도 그렇고요, 갑자기 숨을 못 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무슨 문제 앞에 서면 막 숨이 조여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기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안식은 무엇이냐? 자기만의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호흡을 자기답게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가락제라는 영성원이 가평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영성원이 있어서 저희 교직원들이 몇 년 전에 이제 1박 2일로 다녀오고 또 저랑 아내도 한 번 더 이제 다녀왔는데요. 가락제에 가면 이런 글자가 쓰여 있는 바위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는 글자 같으세요? 네? 섬 같은 느낌이죠. 네, 세 글자를 합쳐놓은 단어예요. 숨, 쉼, 섬이라는 세 글자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쉼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다시 찾고 그렇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가락제라는 뜻이에요. 이 가락제를 설립하신 우리 정광일 목사님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숨이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숨, 네가 생명이 되도록, 너라는 존재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불어넣었던 그 숨을 다시 찾아서, 여기서 쉼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찾아서 홀로 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풀으셨습니다. 숨, 쉼, 섬에 합쳐진 섬이라는 단어, 이렇게 우리의 여정은요, 자기 숨을 찾아 안식을 누리는 여정을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정 중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불어넣으신 숨을 찾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세상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나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3장부터 쭉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출애굽시키셨고 내가 약속한 땅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던 이 백성들이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안식을 누렸습니까? 쉼을 누렸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을 찾아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깁니다.
거기서 무언가 안식이 올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은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김 부장이 대기업 임원이 된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허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광야 중에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이라는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숨을 쉬면서 자기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광야길을 걸어도 이게 내 삶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몫을 감당해야죠. 내게 주어진 삶, 내게 허락된 가족, 내게 허락된 직장, 이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쥐어주신 삶이에요. 함께 짊어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과장이어도 부장이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안식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누리는 안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죽으면 너 살다가 고생하고 괴로운 거 알아.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야. 영원히 안식을 누릴 거야. 성경은요,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배우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설교 주제인데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이들과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멸망당할 수 있으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시에 쌍둥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한 집사님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해주셨어요. 열심히 달려가던,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던 이 집사님이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삶이 너무 느려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이동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랍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 아이는 태어날 때 뇌경색이 찾아와서 더디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의 속도가 늦춰졌을 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시간이 어렵고 고난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중한 행복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살아나느냐가 구원이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요즘 마라톤을 하시거든요. 마라톤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다리가 아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못하겠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난 안 되겠어, 여기까지야,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때가 든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어디서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삶을 버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정 중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최종 목적까지,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오늘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우리들의 삶에 나의 숨을 찾고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들 한 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광야 중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광야에서도 동행하신 하나님, 그 동행하신 하나님과 훈련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우리는 한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말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찬양 인도자 아까 그런 고백했어요. 찬양 인도자의 아내가 예수 좀 믿어라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싶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냐? 그 믿음으로 너가 안식을 누리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조급하고요, 여전히 불안해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을, 내 삶을 지키려는 그게 더 강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신명기 1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 31절,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 신명기까지 왔어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낳는 것처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 맞지만 그 수많은 불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묵묵히 버텨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나는 넘어지고 또 나는 실패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끌어안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 선포되어졌던 말씀, 내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내 삶에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 이유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유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분들이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 삶에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성경도 증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세요. 솔직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우리 가족을,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믿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다음에 안식을 누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도록, 향유하도록, 경이로움을 경탄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도 애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암송 구절이었어요. 많이들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말씀의 탁월성,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의 날카로움, 말씀의 예리함으로 받아들였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은 뭐냐면 안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 우리들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런 말씀이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거든요. 좀 그게 의아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안식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나오잖아요. 물론 말씀은 공격하기 위한 무기 맞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 누군가는 사단 마귀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날카로움은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직면케 하고 날카롭게 나의 심령을, 나의 속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질 때 그 말씀 속에서 깨어진 내가 비로소 진짜 안식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성 있게 섰게 됐을 때 내가 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 없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어서 비로소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뜨리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적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다른 이들에겐 친절과 사랑으로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신다,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가면요, 하나님 눈앞에서 만물이 벌겨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벌거벗은 것 같다, 너의 속사람, 속마음이 다 드러난다,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창피하죠. 감추고 싶죠. 숨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내 심령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면 숨고 싶을 거예요. 피하고 싶을 거예요. 말씀 앞에 서기 두려운 이유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어둠과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김 부장이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었던 자신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민낯, 이 탐욕, 욕심, 자기 높이고 싶은 그 마음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가족을 위한다라고, 내가 희생했다라고 포장하면서 결국 나의 이 민낯, 나의 부끄러운 자존감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를 얻게 됐다고요. 그게 그 영혼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얻게 했다고요.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고요.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존재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 라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짊어지지도 않아 될 짐을 지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자기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은요, 대제사장인데 옛날에 대제사장 그러면 매우 엄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매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라,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씀도 역시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 굳게 지키기에는 힘써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공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드러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러니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7절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탄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초대하시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이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안식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끊임없이 나를 비난합니다. 나에게 전혀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비난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더 봉사해야 된다고 우리를 자극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혼자 애쓰지 말고 혼자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나와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짊어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일상의 순간마다, 지금 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마다 또다시 마주하는 현실들, 가족들, 직장, 문제, 연약함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또 허공에 날려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비난과 짜증이 몰려옵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숨을 고르는 거예요. 나의 숨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나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애썼다, 수고했다, 괜찮아 격려해 주시고, 혹시 너무 괴롭혔다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새해 우리는 멈춤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결단했습니다. 안식년 기간, 6개월의 기간,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 이제 말하는 것을 멈추고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듣는 것만으로도 큰일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가 옳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지고 나의 자존심이 드러나더라도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명령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경청하고 바라봐주고 그런 나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기쁨,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